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몸된 무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난 48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두 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옥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신 고 강신석 목사님을 추억합니다. 또한 강 목사님을 이어 20년을 한결같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관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많게는 48년, 적게는 10년, 20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물질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며 부흥시켜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땀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오니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봉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리석고 사악한 지도자를 물리치고 현명하고 유능한 대통령을 한국의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등과 분열 속에 아파하는 이 나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검찰과 사법개혁이 공의와 정의에 바탕하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진정 국민이 주인되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한 간구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마치 오락게임을 하듯 전쟁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굉음과 함께 건물이 붕괴되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 들려오는 아비규환의 전쟁터 현장,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순식간에 살상시키는 참극이 일어나는데도 사과나 반성은 물론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찌 주의 피조물인 저희 인간들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참혹한 현장에 속히 개입하셔서 더 이상 인명살상의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불량배들 보다 못한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신앙심을 지닌 저 나쁜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을 속히 벌하여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천하 만물이 찬란한 부활의 봄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 간의 싸움은 그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이 없으리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바램을 이 지구상에 곧 이루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세계 평화와 상생을 노래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돌아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시며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말씀을 전하실 한신대학교 대학원장이신 김희연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삶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48년을 저희 무진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100년, 200년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무진교회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평화로우신, 또한 평화로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광주에 오면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무진교회는 여기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계림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광주항쟁 이후였는데요. 직후였는데 광주항쟁 2년 전에 세워졌던 무진교회가 강 목사님 또 윤 장로님 비롯하여 많은 연관이 있었듯이 또 저의 선친이셨던 김경식 목사 역시도 계림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동지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무진교회는 제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벌써 장관철 목사님 20년 넘게 되었다니 그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40년 됐어요. 꼭 장관철 목사님을 제가 학교에서 2년 선배님이시거든요. 학교에서 같이 지냈고 한결같이 이 기장의 정신과 또 신앙의 긍지를 지켜오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여기서 다시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사를 목사들에게 돌릴 게 아니라 48년의 역사는 사실 이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썼었던 것을 기반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나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재작년 12월 4일 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 가면서 그런 위기의 소용돌이에 가장 커다란 민주주의를 향한 이 국민들의 노력, 시민들의 항쟁,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로 알려진 교회가 왜 이제는 사회의 걸림돌이 되어서 개혁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500주년이 넘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고 있다 하는 교회의 그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하면은 대표적인 얼굴들이 몇 개 떠오르죠. 독일에 가면은 루터가 있고요. 또 스위스에 가면 칼빈, 양축이 있습니다. 수많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종교개혁을 성공시켰겠는가? 교회의 부패, 교회의 몰락, 이것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 속에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했겠는가? 한 100여 년 전에, 루터보다도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루터와 매우 비슷한 목소리를 낸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죠. 학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체코 시내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번 설교를 하면서 저항을 했고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진전과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의 끝은 화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루터는 화형당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해 나아가면서도 보호를 받았고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제후들을 얻어서 사회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거든요. 이 차이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0년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성공했고 한 분은 화형당했던
그 차이가 무언가? 거기에는 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라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스의 시대에는 그게 부족했죠. 그러나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루터의 시대에는 루터의 주장을 몸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이 공동체의 성원들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몰락하고 있죠. 1000만을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이제 곧 500만, 심지어는 300만 이하로까지도 갈 거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위기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광주의 무진교회의 교우들께서 48년간 이 교회의 정신을 지켜오시고 또 섬겨오시고 헌신해 오셨던 그 역사는 매우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신학대학 원장이 된 지 6개월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리버리 하면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원장이 되다 보니까 제일 큰 고민은 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보다도 기장의 1600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장 정신을 가진 목사 보생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기장이 예장이나 순복음이나 이렇게 거대하게 에워싸여 있는데 한국 교회를 지탱시키고 이끌어 나아가는 이 긍지를 가진 기장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우리의 교단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1600개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개혁의 루터나 칼빈처럼 한국의 개신교회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생동감 있게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에 계셨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각자들이 이 무진교회의 역사로부터 한번 조금만 타고 올라가다 보면 무수히 갈래치면서 잡히실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때로는 길게 보면 무지와 타락으로 어둠에 빠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 무지와 그 어둠이 깊어졌다 바로 했을 때 오히려 지혜와 헌신으로 이 세상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세계 유례 없을 만큼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도 아니라 크게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있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교회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복음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는 봉건왕조가 외세의 위협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몰락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국의 교회는 성서를 중심으로 등불이 되었었죠. 한국 민족을 밝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하나가 지혜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입국하기도 전에 중국에서 번역이 되었고 일본에서 번역이 되던 성경책이 먼저 읽었던 한국인들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만주에서 또 한반도의 서북 쪽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거의 없던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장관철 목사님과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대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국인 최초로 인류학으로 쓴 분이고, 물론 그 이전에는 조선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신 우리 선생님인데요. 키가 쫄딱막 하셨는데 늘
학생들과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시고 그 애정이 깊어서 우리는 파파스머프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 한국의 고유한 현상에 대한 인류사적인 특이성에 대해서 쓴 겁니다.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이 복음은 필요한 거야, 이 역사를 위해,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거야 하면서 민중들이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오니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역사의 전통과 기반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이죠. 기독교 복음이 한반도에 정착할 때는 우리 사회가 고난을 겪던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식민지 노예살이를 했고 해방이 되고서도 분단되어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폐허 속에서 삶을 가꿔야 하는 위태로운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렇게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교회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개신교회가 그래서 매우 짧은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길을 잃고 등불이 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여겨가는 중입니다. 위태로움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고민이 한국 교회의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교단의 어른 가운데 김재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글도 그랬고 그분의 주요 주장, 말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본립이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서면 반드시 나아갈 길이 생긴다.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근본부터 세워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서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근본, 믿음의 원점, 복음의 원점, 교회의 원점,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 원점을 밝히는 성서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순서로 보면 복음서가 앞에 있지만 복음서보다도 20년, 30년 먼저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 그때 최초로 쓰여진 신약성경의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행을 요즘 많이들 하시니까요. 첫 번째 도시가 아테네라면 크기로 보면 두 번째 도시가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키입니다. 고대에는 마케도니아 이렇게 불렸죠. 거기가 아테네에서 본다면은 여긴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저 나사렛이 갈릴리 촌동네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에 아주 유명한 왕이 탄생하죠.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그 주변만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정복해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위대한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더를 따서 이집트에 지금도 세워져 있죠. 대단한 문명을 만들었고, 이 데살로니케에 가면 지금도 에게 해변으로 나아가는 광장에는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 가량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예수의 복음이 유럽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해서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근거지를 어디로 삼을까 하다가 터키 이 아시아를 지나서 넘어가면서 자신의 근거지를 데살로니키로 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카에도 이 외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데살로니카 교회에 그때가 40년대 말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편지를 보내서 신앙 공동체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말합니다. 이 편지에는 당시에 생생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초대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시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이 편지 서두를 보면 1장 1절부터 바울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2절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문안 인사에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 3가지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단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말이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참 낯선 말입니다.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뜻, 그것은 너무나도 묵직하고 육중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앙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길을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의 길을 밝혀주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해버릴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때는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의 논리가 있던 때인데 그걸 뚫고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쇠퇴했죠. 서울 강남에 가면 커다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들이 소망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고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이 복음의 3가지 기둥, 교회가 사회를 뚫고 나아갈 이 3가지 무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둥이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둥이 삐뚤어졌죠. 한국 사회에 알려진 교회가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편견과 아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믿음이 아닌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교리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시대와 생동하지 못하는 정신에 갇혀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을 그래서 이제 사회가 원치 않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채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뜻을 위해서 소망이 주는 인내, 그 인내의 능력, 소망이 향해 가는 그 뜻에 순종하는 능력, 이걸 잃어버렸어요. 성서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오늘날 교회의 믿음은 왜곡되고 소망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위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교회가 150년 전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대부분 교회는 아직 길을 찾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믿음의 원점에서부터 바로 세우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에 급급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저는 역사마다 시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험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내주신 역사의 시험 문제는 봉건사회의 신분차별,
남녀차별, 분단, 전쟁, 보릿고개의 고난, 독재 정권의 억압,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의 시험 문제로 내주셨죠. 교회는 이 역사의 시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빠르게 이 사회에 정착하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험 문제는 과거의 시험 문제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고난이 시험 문제였다면 오늘은 풍요가 오히려 우리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인간의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풍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버리는 그런 먹고 남은 음식, 옷, 평수, 시멘트, 쓰레기,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위기,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등이 만들어낸 지구적 차원에서의 위협과 위기, 불안, 이걸 대처하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풍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난의 시기에서 우리가 추구해 왔었던 풍요를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그런 삶을 교회가 여전히 목표로 삼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영적인 길, 그걸 찾아내야 하는데 이 길을 아직 교회가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 안에는 번영과 풍요가 넘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문명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의 그 저변에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 이웃을 노예로 잡아와서 부려먹는 그 무지막지한 횡포, 약탈 위에선 풍요와 평화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기에 그 문명은 화려할수록 어둠의 그림자가 커졌습니다. 로마에 가면 마치 역사 박물관처럼 보이는데 그것 하나하나의 2000년 전의 역사는 참으로 비극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로마 제국과는 다른 세계를 분명히 꿈꿨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또 초기의 교회는 이 로마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새로운 길을 생각하였는데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정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십자가의 길.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사회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게 당시 로마의 시대에는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가 가진 이 꿈이 사회 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실제 20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성이 또 다른 이방인들이 오늘날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 2000년의 기간 동안 교회는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저 작은 지중해 연안에서 움직이다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오래전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시대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직전에 나온 말입니다. 조금 다시 풀어서 읽으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밤 틈바구니에서 고요하게 새 날을 열어 가신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둡지만 암담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새날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새날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투구를 쓰십시오. 믿음으로 가슴을 채우고 사랑으로 심장이 뛰게 하고 소망으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믿고 밀고 나아가십시오. 시대가 매우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현실이 암담하면 이성은 결코 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현실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미래가 비관적으로 변해갑니다. 현실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날카로운 이성은 그 현실의 비극을 잘 알고 있죠. 새로운 미래,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삶, 이것은 오직 믿음만이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계속 설명할 때 바울이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는 꼭 믿음과 반대되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건 뭔가요? 율법입니다. 율법.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으로 나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율법이 말하는 그 장벽들 넘어서라.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계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문법입니다. 사회가 여기는 상식입니다. 이건 해서 안 돼. 당시의 사람들은 자유인과 종은 나눠져 있어요. 자유인은 종을 부리는 겁니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숫자로나 세워지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남성들만, 자유인들만 누리는 것이지 여성들이나 어린이가 민주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물며. 이런 시대에 바울은 그런 율법들로는 이 사회가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없다. 율법을 넘어서라. 그 율법은 오히려 이 약육강식의 장벽을 강화시키는 논리이고 그 율법을 지킬수록 오히려 이 세상의 불의는 깊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뚫어본 통찰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장벽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있으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둘러싸고도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같은 쪽에서는 기독교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는 반에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이 있고, 기독교를 지키는 세계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 있고 각가지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 보면은 바울이 쓸 때 베드로, 게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들 기독교인 우리 신앙공동의 형제자매들과 식사하지 않고 도망가느냐? 비겁하다. 왜? 베드로는 그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만들어낸 장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죠. 의로운 삶,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의로운 삶이란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장벽을 넘어버리는 것. 율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았었던 그 사회의 그 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마비시키는 상상력을 뚫고 새롭게 생각을 해봐.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계명이나 지키면서 작은 집단에 안주하는 그런 정신의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하는 영혼의 도약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향한 영혼을 여는 일이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율법대로 살기보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빛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인 거죠. 이 믿음은 항상 사랑과 함께 갑니다. 사랑은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지식도, 심지어 믿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이 없는 세계는 아무리 좋은 말과 행위가 있어도 그것은 말쟁이들의 놀이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저는 꽤 진보적이고 이 사회에서 좀 자랑스러운 우리 기장의 교회 중에 하나인 서울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그런 모습이 멋있게는 보일지 몰라도 근원에는 말쟁이들의 놀이터다. 정의라는 것도 사랑과 결코 다르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정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잠시 접읍시다 그러는데 문익환 목사님은 정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화된 사랑. 정의라는 것은 사랑이 사회적으로 실현된 것이지 사랑이 꺾어져 버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무슨 의로운 관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계속 나아가도록 지켜주는 용기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삶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도록 지켜주는 끈기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고 사랑의 행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었던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빛을 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지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기독교 진리를 평가를 하는데 기독교가 이거다 하는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기준도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중시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끝까지 끈질기게 밀고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 율법이나 편견에 좌초되고 부서지지 않고 바울은 복음이 표현하는 자리에 항상 있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무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한 뜻이 있고 교회마다 저마다의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어떤 교회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회에 먹히나요? 어떤 교회에서 많은 선교의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다른 규모의 자본에 그것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교회는 이 사회에 무슨 선물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지금 가장 커다란 선물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교회가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존재해 줬던 것, 그 자체가 교회가 세상에 주는 가장 커다란 선물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48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무진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에 품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내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서로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것, 이 교회를 그렇게 존재시키는 것, 그것이 광주의 시민사회가, 한국 사회가 무진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고, 그 존재로서 무진교회가 지난 48년간 이 사회와 교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친교가 48년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섬겨오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사회와 한국의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어온 앞으로의 행진을 해 나아갈 광주 무진교회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을 갈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중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